우리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책을 통한 설교가 결코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해석해내는 과정이지 책을 통해서 설교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 분들에게 소개하실 때 그렇게 소개하시면 안 됩니다. 책 가지고 설교하냐 이러면 오해를 갖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우리가 해석해내는 과정, 이것이 독서와 설교의 중요한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책을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추천한 책은 일반 서적인데 고르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궁금성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고 하는 책은 지금 현재 그 영풍문고의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입니다. 이 책에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이 시대가 이러한 그 기분에 따라서 감정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이 시대에 걸맞는 하나의 작가들의 그 책들을 소개해 주므로 자기를 반추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아마도 베스트셀러에 올라와 있는 거죠. 베스트셀러에 지금 가장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돈에 대한 책들입니다. 10권이면 거의 한 6권 가까이는 부자와 돈에 관련되는, 주식에 관련되는 이런 책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언어를 이렇게 함의해내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독서입니다. 제가 책을 고르는 것은 주로 한 4가지의 어떤 근거를 갖고 책을 고르게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시대 흐름을 보는 거죠. 시대에 지금 사람들의 조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보고요, 참고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의 이슈들이 있잖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교인들의 필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영적인 필요와 삶의 필요를 지금 필요할까, 이것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순서가 아닙니다. 1, 2, 3, 4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나열하는 건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뜻, 말씀의 임재함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제게 설교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경험, 이런 4가지의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그 책을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신문 읽기라든지 우리가 독서하기라든지 뭐 서점을 둘러보는 거라든지 아티클을 읽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대적 서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언어로 이렇게 해석해내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서기 과정이 있는데, 그걸 저는 시대적 서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제 언어들이잖아요. 뭐 코로나 블루라든지 뉴노멀, 뭐 초계획이나 초연결, 뭐 플랫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을 수 있느냐면 청중의 필요를 파악해 보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청중들이 노출되어져 있는데, 노출되어져 있는 이러한 화두 속에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답을 우리가 해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우울증에 극심한 우울증에 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뭐 코로나 블루가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전달하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성경적 해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 같고, 성경적 해답을 줄 뿐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필요들을 공급해주는, 교회 가면 내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어떤 그 대안을 받는 거죠. 대안을 해결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설교자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있는 설교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차지한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신문을 예의주시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실 텐데, 중앙일보의 그 별지의 B2의 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 과학자 한 분이 썼는데 기술 만능주의가 끝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초, 최고 버리고 다시 사람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번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열렸던 세스라고 하는 거, 그 소비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전자 박람회거든요. 그건 세계에서 가장 큰 행사입니다. 세계 박람회 중에서 최고의 큰 박람회가 CES라고 하는 세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의 그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근데 그게 그 참여한 결과가 뭐냐면 이런 거죠. 최초와 최고를 버리고 다시 사람으로.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아티클이 올라왔단 말이죠. 제가 여기다 뭐라고 갈로치게 했냐면은 역시 멘토링이다. 사람에게로 돌아간다. 목회도 돌아간다. 이건 멘토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수많은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목회적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시대적 서기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이게 안에 내용의 기사를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기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달라진 가정과 일터 등 고객의 일상을 재조명하고 기업의 사업 방향을 근본부터 재설계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실제적으로 그 많은 기업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들의 일상을 재조명하고 기업의 사업 방향을 근본부터 재설계해 보려고 한다.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들도 이윤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기업들조차도 지금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들을 파악하고 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교회인 우리 목양지도 우리 성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것들에 대한 깊은 애창과 애정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석을 한다 할 때, 서기할 때 우리가 흔히 이미 여러분에게 강의록을 다 보내드려서 아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자적인 서기는 주해하는 거잖아요. 주해한다. 주해 설교에 유용하게 썼던 부분이고, 역사적 문화적 서기를 할 때는 주로 쓰는 게 어떤 거냐면 배경사 설교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동안 1990년 후반 부분에 우리 교수 출신들, 교수와 함께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 배경사 연구,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초대교회 배경사, 신약 배경사, 구약 배경사, 모세오경 배경사, 선지서 배경사,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많은 교회 설교, 유명한 설교가들이 이 배경적 설명을 빠진 설교는 마치 설교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흐름이 있었던 거죠. 그게 역사적 서기라고 합니다. 역사 배경적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서재의 한 켠에다가 뭘 반드시 사서 읽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런 배경사 책들을 좀 사셔서 두셔서 초대교회 배경사, 신약 복음서 배경사, 이런 책들이 뒤에 꽂혀져 계셔야 되고, 수시로 많이 읽으시면 스토리텔링, 이야기식 설교에 굉장한 소스를 주는 것이 역사적 서기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신학적 서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리 설교를 하죠. 대체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의 필요에 따라서 설교했던 방식이 이제 이 신학적 서기를 합니다. 우리 이 신학적 서기를 주로 했던 교회를 가만히 보면 교단이 합동척, 고신척, 이런 정도 합신척, 이런 교단들이 주로 신학적 서기를 많이 해서 교리 강해 이런 것을 중심으로 설교를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양적 서기는 강해 설교, 주제 설교가 대세를 이루었던 설교의 유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주로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주제 설교를 했고, 그리고 이제 강해 설교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시대적 서기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필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 이것과 우리 교인들의 필요, 조금 전에 앞서서 장표를 보여드렸던 영적인 교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시대적 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서기한다라고 할 때는 밖으로 인도한다, 밖으로 끌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미 중심적 설교라고 했던 것도 성경 본문 텍스트에서 밖으로 끌어내는 거죠. 그것을 한 단어로 끌어낸다. 그래서 어미 중심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서기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겁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그 성경 팩트에서 한 단어로 키워드를 끌어내는 이 작업을 우리는 이제 미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밖으로 끌어낼 때 본문 밖의 언어를 쓰는데 이게 독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것들은 성경의 팩트에서 어미 도출을 하고 이 어미를 새롭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전달, 설교 내용은 이렇게 짜는데 설교 전달 방법은 어떨까? 여러분 우리 대형교회, 여러분의 기준치가 만약에 지금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대형교회는 설교 유형을 어떻게 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형교회를 선호하는 구성원들은 그 대형교회 목회자의 브랜드와 교회의 브랜드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설교 스피치를 하게 되더라도 내용에서의 문제가 없다면 그냥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중형교회, 중소형교회, 1000명 안팎으로 있는 이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 설교의 전달 방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은 목사님들 지금 유튜브에 이렇게 가끔 뜨는 걸 보면 그렇게 설교 전달 방식을 택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귀를 기울일지 모르겠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목사님들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설교 전달 방식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그 주석 공부하는 방법이나 성경 해석하기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시대적 서기를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대적 서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제 퀘션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원하실까? 우리 청정은 지금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은 교회에 가서 설교할 기회가 이제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 동역자들과 함께 설교를 합니다. 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주일에 제가 얼굴들 다 보잖아요. 저희 얼굴을 보면 그 주일에 보았던 얼굴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 의문점들이 있는 거죠. 저들의 고민은 무엇일까? 저들의 생각은 어떤 걸까를 찾아서 의문을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이 관찰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이 단어들에 대한 기능들이나 문맥이나 문장과 구성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을 주로 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관찰에는 관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기록해 뒀는데 이 관점이라고 하는 거죠. 프레임이죠. 어떤 그 프레임을 갖고 볼 거냐. 이게 이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가 노란 프레임을 끼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란 것처럼 설교자가 어떤 관점을 갖고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설교자들이 공부해왔던 방식으로 보면은 성경을 조망하는 관점이요 거의 유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뭐 그거가 그거고 그거가 저거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설교할 것을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설교 본문 치고 설교 치잖아요. 그럼 설교가 같은 본문 갖고 설교가 쭉 뜨죠. 그거 한번 관찰해 보시면요 거의 유사한 이야기들이 쭉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 관점이 프레임 조성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성경을 그 이상의 해석이 안 되는 이런 아주 답답한 현상을 보거든. 그러니까 그 설교니까 누구께 원본인가, 누가 이걸 카피했을까, 뭐 이런 궁금증도 생기잖아요. 카피가 아니고요. 카피 안 해도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점이 커지지가 않은 거죠. 그 관점을 보는 방식이 너무 좁아져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의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제가 책 하나 소개해 드릴 거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필독서는 아니에요. 네, 관점을 디자인하다. 이 책은 읽어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사물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막 달라지는 거거든요. 달라져서 관점으로 디자인하다. 우리 국내 서적입니다. 박용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관점으로 디자인하라라고 하는 책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 관점이 이런 거구나. 아, 이 사물을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구나. 그 기업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거거든요. 마케팅에서는 그 관점으로 디자인할 책이 거의 필독서처럼 이렇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A, B, C, D 다양한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거기 그 책에 보면 원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리들을 보고 그런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 성경을 한번 해석해 보는, 서기를 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좀 가져보시면, 연습을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 설교자는 굉장히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는 여러분 뭐 보수적 신학적 관점을 바라보다가도 이게 그냥 또 약간은 좀 벗어난 자유주의 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보고 이런 다양성인 관점을 가져보는 건 참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되거든요. 다양한 관점과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법이 뭐냐 하면 독서예요. 여러분, 이 설교자에게 독서는 우리가 관점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보는 우리의 그 프리즘을 조정해보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 독서이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책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으로 들어가 보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여기는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죠? 번역을 이렇게 한 거죠. 기분이라는 단어와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깊이가 다르죠. 우리 근데 단어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기분, 태도, 그리고 감정,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태도라고 하는 그 태도의 중요성은 뭐 이미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그럼 태도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설교를 태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적어도 여러분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찾으셔야 되느냐 하면 이 태도라고 하는 정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태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료를 쭉 찾아보시면 설교를 새로운 관점에서 태도를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 소스를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이 에티튜드라고 하는 것은 그 자료를 쭉 찾다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리액션이다. 그러니까 태도라고 하는 것은 영어 풀이로 하면은 리액션 하는 거다, 반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강의하고 있는데 우리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강의를 쭉 듣다가 아, 정말 좀 옳다 이렇게 반응해 주잖아요. 그럼 반응을 잘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가게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막 하는데 가만히 째리 보면은 초점이 가집니까? 그냥 반응하고 아멘하고 그냥 뭐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하고 이래야 그럼 자꾸 눈도 가고 관심도 가는 것처럼 이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 반응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이 태도가 좋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둘이 앉혀놓고 막 얘기하는데 큰애는요 가만히 째려보고 둘째는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을 해요. 어떤 게 태도가 좋은 거냐면은 째려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반응하면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하는 게 참 이쁜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태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그 순종은 태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순종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태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 반복적 습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다. 이 반복된 습관의 근거가 뭡니까? 가치관의 형성이다.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훈련.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고 다른 게, 교육은 지식을 전달해주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훈련은 반복 학습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되어져서 수정이 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성경 암송이 목적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훈련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1권, 2권, 3권, 4권, 5권이 끝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 관점을 바꿔내는데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전환이 되었다. 그게 훈련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제자 훈련 끝이다라면 제자로서의 모든 가치관이 바뀌어 버린 것. 이것이 제자 훈련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참 제대로 제자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이전에 갔던 가치관이 다 바뀌어져 버린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 훈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설교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제자 훈련도 그렇고 우리 영적인 사역의 총체적인 것은 가치 전환에 있다. 가치를 바꾸는 것에 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사역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가치관 전환에 있다. 세속적 가치관을 하나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 사람들이 삶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내는 것. 이것이 목양이다. 우리 성도들이 성숙하다. 이거 성숙이 저 사람이 참 많이 변했구나. 뭘 알아요? 습관 갖고요? 아니요. 습관 갖고는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치가 바뀔 때 그 사람이 세속적 가치관에서 하느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변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목회자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 목회자의 변화가 가치의 변화거든요. 자, 보십시오. 우리 목회 처음 시작할 때는 목숨 내놓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사예요. 목사는 목숨 내놓고 사는 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됐단 말이죠. 그렇게 했는데 세월이 지날수록 뭐가 됩니까? 세속적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의 가치로 바뀌어서 목양을 열심히 하다가 나이가 들고 연륜이 쌓여지고 은퇴가 점점 가까우니까 이 가치관이요 다시 세속적 가치로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걸 막판에 그냥 은퇴 직전에 그냥 우리 저 훌륭한 선배 목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 가치관이 오히려 다시 세속적 가치관으로 확 바뀌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태도라고 하는 거죠. 태도를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일관성 갖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무너진다. 그래서 여러분 가치를 전환하고 가치를 유지해 가기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멘토링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멘토들이 그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멘토가 없거든. 우리 선배들한테 멘토가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누구도 자기의 가치관을 점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치관 잘못됐다 얘기도 못해요. 누가 해주겠어요. 이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가치관 형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가치관 형성이 되려 그러면 먼저 배워야 하는 거죠. 내가 배우지 않고서는 무엇이 옳은 가치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방끈이 짧은 분들 가운데는 좋은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학습하면요 좋은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인풋하느냐에 따라서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형성되는 그래서 교육이 정말 고급진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육 커리큘럼 자체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함축하고 있는 컨텐츠가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정치 판도가 다른 거 아시죠? 그 바란 게 뭐냐면요. 그 정치 지도자의 가치관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에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수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수준의 차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너무 뭐가 안 되냐면 이 가치관의 중요성을 많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하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영적인 존재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최고의 계명인과 동시에 최고의 가치를 우리에게 심어준 거란 말이죠. 그게 성경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소상하게 전달해 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차이가 뭘까? 이게 구글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정의들을 내린 것을 쭉 찾아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 마음에 가장 합당한 설명인 이게 기분과 감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기분 좋은 사람이 있죠. 아주 기분파. 그래서 막 누구 보면 저 우리 석건대 목사님은 기분파다, 화끈하다 말이죠. 뭐 기분 좋으면 이거 뭐 굉장한 거예요. 막 다 쏟아내는데 조금만 기분이 뭐 안 좋으면 그 나라 완전히 차가운 뭐 냉혈 인간처럼 되어버린다. 석건대 목사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는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기분파가 있어요, 그죠? 기분파. 여러분 봐요. 기분파는요. 외부적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요동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이 망쳐진다.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가치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관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기분에 따라서 우지자지하는 거죠. 뭐 상대방이 좋으면 나도 좋고 상대방이 불편하면 나도 불편하고 뭐 그게 요동치는 거죠. 이게 기분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이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태도를 바꾸지 마. 태도는 기본적인 자기 가치관을 설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형성된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외부적 사람과 환경 때문에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내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30% 빠졌다 40% 빠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애당초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심었다고 한다면 이 환경적 변화인 코로나19가 코로나20이 되더라도 변이적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저들은 생명 걸고 신앙을 지켰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책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읽기에 좋은 뭐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외부적 환경과 사람의 요인에 따라서 내 가치관인 태도, 이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태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철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거죠. 아마 여러분 미리 읽으셨을 텐데 읽어보면 이거 소장님 왜 이런 책을 택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용에 보면 뭐 간단한 아티클들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저자가 이 책을요. 굉장히 심도 있게 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저자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요. 제가 독자인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내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내 책인 거지요. 뭐 이 사람은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저자를 제가 읽어보면 이 저자가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외부적 환경과 사람에 따라서 당신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말라. 저는 이 책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 지금 코로나 블루는 외부적 환경 요인이잖아요. 이 환경 요인 때문에 우리 가치관이 근본적 신앙의 가치관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아픔을 주는 일입니까? 그게 여러분 이 책에서 주어지는 기분과 감정과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은 뭘까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감정의 핵심 단어는 깨달아 아는 기운이다. 기운이라고 해서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감정이 있는 사람, 감정 다스리기라고 해요. 감정을 다스린다. 감정을 통제한다. 이게 여러분 셀프 컨트롤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라고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컨트롤한다. 감정을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감정이 안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으니까 몸의 감각과 그 마음을 깨달아져 있는 그 어떤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요.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감정에 요동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 여러분 기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 기분 아니에요. 외부에서 다가오는 환경이나 나에게 어떤 사람이 욕설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할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대응하는 그 기분, 상대방이 내게로 다가오는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요동하지 말라. 이게 기분과 그리고 태도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 책에서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는 외부적 환경 요인인 코로나나 이런 외부적 상황들,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뭐 10%, 20%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부의 지침들이 우리 지금 교계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뭘 흔들리지 말자고요. 내 하나님의 가치관인 태도까지 흔들리지 말도록 하라.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중심 잡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램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겠습니다. 램은 아시죠? 이 골든 서클은 다음 주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 골든 서클은 why와 how와 wha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설교의 그 프레임 자체는 제가 제안하는 프레임은 들어가는 말,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접촉점,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말, 그다음 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요 5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게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제가 뭐 했냐면요, 지금까지 들어가는 말 한 겁니다. 지금 들어가는 말을 쭉 하려고 30분 동안 지금 이게 얘기한 거예요. 들어가는 말을 위해서. 지금 시대가 뭐 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센스가 무엇입니다. 기분과 태도가 차이가 무엇인지, 가치관이 무엇인지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왜 그러면 우리가 이 기분에 따라서 우리가 태도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가, why, 왜 그래야 되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막 순서가 앞뒤로 바뀌어져 있는데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바뀌어져. 이게 편집하며 읽기, 독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편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순서를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방법이거든요. 이번 책은 그 안에 읽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읽어보시면 새로운 용어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용어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런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면성 우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포장, 뭐 하는 척, 뭐 하는 척, 잘난 척한다, 이쁜 척한다, 잘 사는 것 척한다, 뭐 이런 거거든. 이게 다 가면성 우울증이다. 그게 왜 이 우울증이 되느냐면 내가 포장했기 때문에 실제는 자기가 아니잖아요. 포장한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것에 대한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이 스스로 우울하게 느끼는 거죠. 자기는 아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요?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캐릭터를 설정해 두고 자기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춰진, 자기가 표출되어진, 포장을 한 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요 사이에 갭이 생기는 거예요. 요 갭이 생기는 것만큼 뭐가 옵니까? 우울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가면성 우울증을 갖고 앓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빚 많이 내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면적 우울증을 앓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껍데기는 잘 만들어놨는데 실제는 빚투성이야. 맨날 이자 갚아야 되고 빚 갚아야 되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요 갭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 멘토 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교인들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블루 증세는 여러분 책을 보시면 81페이지 보시면은요, 책을 갖고 계시죠? 81페이지에 보시면 그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나를 챙겨주는가? 코로나 블루 증세는 퇴근 후에 사람과 연락하는 횟수가 적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 한 6가지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으면 이게 실제 코로나 블루 증세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이 코로나 블루 증세와 똑같은 현상이 6개가 나와 있다. 이런 현상이 나와 있으면 지금 코로나 블루 증세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뭐 해당 사항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석하셨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왜 우리가 그러면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망치기 때문이다. 이 33페이지 이하에 이제 그 하루가 망쳐진다. 실제 그렇죠. 여러분 그 주변에 뭐 불평하는 사람, 부정적인 언어를 쓰거나 이러면 불만족들이 막 드러나면 그 사람만 망치는 게 아니라 그거 듣는 내가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아서 내가 요동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니까 결혼해서 부부싸움하면 상대방의 기분에 따라서 강단의 표정이 바뀐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다 알아. 누가 아느냐면요. 교인들이 다 알아. 아, 목사님 오늘 부부 사모님하고 한바탕 하고 나오셨네. 이게 뭐 얼굴 표정에 벌써 다 읽어지잖아요. 이렇게 읽어 쭉 지죠. 예, 어떤 사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그 공격성이다 기분이죠. 기분. 그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기분에 따라서 내가 지금 설교단에 올라서는 태도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 책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내 본질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손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 신방을 가기로 했는데 신방을 두 군데나 약속을 했는데 나오다가 사모님하고 이렇게 부딪혔어. 그리고 신방도 안 가버렸어. 왜냐하면 기분이 상해서 이 상태로 가면은 내가 성도들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냐라고 하는 거죠. 범법 행위입니다. 그죠? 범법 행위다. 약속을 깨트린 거죠. 일방적으로 깨트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오늘 본질적 가치는 성도들을 신방을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하는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 환경, 사모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기분, 이 기분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본질이 흔들려 버렸다는 거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 책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루를 망치지 말라. 누구 때문에 망치지 말라.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 이 뜻이죠. 그리고 나의 에너지 도둑. 이거 뭐 너무 표현이 너무 좋아서 번역을 너무 예쁘게 잘해서 나의 에너지 도둑. 이렇게 설교 제목을 쓰시라는 거죠. 이런 제목을 쓰시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는 대부분이야. 부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기 57페이지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57페이지 위에 부정적 사람의 특징 5개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책을 좀 보시면 부정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거든요. 요 4개 나오는데 여러분 설교할 때 지금 종전에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떻게 하느냐면 액면 그대로 합니다. 액면가대로 뭐라 그러냐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품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지 말라. 나의 에너지 도덕들의 특징 이렇게 좀 표현을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인 언어를 오늘의 것으로 끌어내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독서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다. 저는 진짜 그래요, 여러분. 화가 나고 그러면은요,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성을 잃어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뭐 너무 기분 나쁘고 불편하니까 그냥 막 뛰쳐나가버리고 모든 스케줄 다 깨어버리고 다 허털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갖게. 그럼 자기를 결국 잃어버린다. 요걸 뭐라 그러냐면요, 감정 억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 앞에 뭐라고 썼냐면 요 감정이라는 걸 가지고 온 거죠. 요 감정을 가져온 이유는 이 책에서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니까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를 잃어버려. 감정은 뭐죠? 내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분은 외부적 요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라고 한다면 감정은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디펜스를 강하게 해버리는 거죠. 이는 이, 눈은 눈, 막 이렇게 해버리고. 그리고 뭘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범법 행위를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자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why, 왜 우리는 이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가? why를 지금 얘기하는 이 설명을 여러분 봐요. 지금 이 why를요, 이 항공 갖고 설교를 한다고 치면 Y가 길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Y가 왜 이래야 되는 것인가를 길게 하라. 여기 지금 굉장히 많은 예를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제가 쭉 정리한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이게 기분이 태도를 만약에 영향을 주게 되면 뭐예요? 급기야 내가 망가진다. 자, 배열을 한번 보시죠. 이 책은 지금 뭐 189페이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가 그 다음 111페이지가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이걸 책을 읽고 나서 목차를 보니까 배열이 좀 잘못됐다. 이 배열을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럼 이거는 저자는 이 자기가 배열을 한 대로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읽는 사람이 편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읽을 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나는 볼 때 이렇게 배열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해도 돼요.
이 저작권 침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저자가 목차를 이렇게 써도 내가 바꿔도 아무 문제 안 돼. 그것 가지고 뭐 시비 걸 사람도 안. 저자가 이 양반이 뭐 별로 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레몬 심리가 왜 그렇게 목차를 바꿔서 뭐 함부로 써냐고 따지지도 않을 것 같으니까 목차 바꾸기 하라. 저걸 제가 여러분이 지금 설명을 자세히 드린 이유는 편집적 독서하는 것, 편집하며 독서하는 것에 대한 요령을 여러분에게 일러드린 거예요. 그냥 목차 따라서 정리하지 말고 이것을 내 경우와 상태로 바꿔내 보는 거다. 그래서 내 말을 붙이는 거죠. 급기야 내가 망치는 거다. 누구 때문에요? 외부적 환경과 사람 기분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게 되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뭐 이건 뭐 아멘 할 건 아니니까 그냥 고개만 끄덕이면 되죠. 제가 이걸 아무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구라치고 있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뭐 너무 많이 겪으니까 우리 일상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 그 자료는 연도별 사망자 숫자, 자살률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코로나 블루로 인한 이 불면증, 오늘도 뭐 태아가 있는 아이를 바깥으로 던져서 죽게 했던 뭐 이런 비보들이 아침에 막 전달되어지는 것은 생명 경시풍조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압박감들이 뭐 외부적 환경으로 인해서 자기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이 어려운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근본과 본질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모든 기분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태도를 불변하게 좀 고정시켜 보자. 이렇게 어느 좀 바꿔서 설교를 해보자라고 하는 게 이번 독서와 설교의 중요한 요소가 되죠. 자, 그러므로 why 아주 중요한 표를 하나 좀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분은 그것이 내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나 스스로 셀프 컨트롤, 나 스스로 이것을 절제해 가야 된다, 다스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절제라고 하지 않고 자기 다스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제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한글로 이렇게 하면은 뭐 욕심을 절제하라, 뭐 하던 것을 멈춰라, 탐하는 것을 멈춰라, 뭐 이런 것들로 주로 가는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요 전부 다 인격적 관련이거든요.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품과 인격에 관련됐다는 것을 전제로 놓고 본다면 이 절제는 다르게 써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다스리기 이렇게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다스리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오늘 앞 시간 동안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을 세 단어를 가져가 보면 이런 겁니다. 가치관과 태도와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분에 따라서 여러분 그 기복이 아니고 기분입니다. 기분에 따라서 일어나는 그 감정하고 이 가치관과 태도의 상관관계를 제가 요 진한 것 강한 관계 약한 관계를 표시했잖아요. 요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가치관이 견고하면 태도가 분명하고요. 태도가 분명하면요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자기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가치관이 명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태도가 약한 사람은 가치관이 약하다. 태도에 따라서 가치관 이런 상호관계가 약한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가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번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강의하고 설교해 줘야 될 부분은 요 세 단어지 않겠느냐. 가치관과 태도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해 주는 것들이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how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what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반드시 why, how, what 이렇게만 하는 것 아니고 어떨 때는 what이 먼저 오기도 하고 why 그리고 how 뭐 이렇게 뒤에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how to는 본론에 들어가고요. 이게 정의를 먼저 내려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what이 먼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가, 감정이란 무엇인가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자, 여기 나온 두 번째가 불안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안감. 여러분 그 요쪽은 한번 보시죠. 책을 보셔서 149페이지에 가보시면
150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빨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말이 있습니다. 불안한 이유는 대개 너무 많은 생각에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생각하면 떠오르는 성경 기절 있으시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서에 가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범주를 빌립보서 3장인가요? 2장인가 3장에 보면 범주를 내렸습니다. 바랄 만하며 심각할 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런 쭉 나열되어진 거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란 많은 생각으로부터 불안감은 비롯된다. 이제 제가 아마 처음 여러분 뵐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 생각을 잘라내는 거죠. 생각이 단순하면 불안감이 없죠. 내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딱 고정되어 있으면 불안하지 않은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은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어 질투란 무엇인가? 내게 이런 질투가 왜 일어날까? 그 질투는 167페이지 한번 보시죠. 167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단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투심은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비교하려고 그러면 자기와 비교하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겉과 속을 비교해보라.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거죠. 자기 스스로에게 질투감을 느껴보라. 그죠? 내가 내 자신에게 나오는 비교에서 나오는 감정의 질투심을 없애라. 이제 분노도 나옵니다. 분노는 게리 체프만의 이야기가 그 185페이지에 보시면 그 분노 다스리기 5단계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좀 써지지 않았는데요. 157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그 아래쪽에 보면 붉은 글씨체로 써져 있는 거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읽고 잠깐 10분간 쉬셨다가 그 다음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말 강한 사람은 상처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이겨낸 더 나은 내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빨갛기 때문에 밑줄 치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명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밑줄 치게 한 거죠. 상처가 있지만 그것을 직시하고 더 나은 내가 된 사람, 이것을 보고 우리는 강한 사람이다.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윽박지르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내실이 강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강하다, 정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 설교의 핵심 이렇게 사십시오. How to를 얘기는 우리 목회 동역자 여러분들을 귀한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목회 컨설팅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서와 설교라고 하는 코너입니다. 이것은 세미나가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독서와 그리고 설교를 디자인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언 바운즈는 설교의 능력은 기도에 있다라는 책을 통해 설교자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했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의미중심적인 해석과 깊이 있는 연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시대를 조망하고 있는 독서라고 했습니다. 1번과 2번, 첫 번째와 두 번째를 결합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설교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전히 독서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계시지만 이것을 보다도 심도 있고 또 포괄적으로 통전적으로 이 시대를 아우르는 체득화된 어미 중심의 설교를 하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자 입장이 아니라 설교 컨설턴트의 입장에서 설교를 재해석하고 독서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고 읽어내는 그런 귀중한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만드셔서 독서와 설교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 귀한 자리에 동역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해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줌을 통해서 강의하는 독서와 설교 적극 추천합니다.